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으로 18절 말씀까지 받도록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혼돈을 하는데요.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이번 맥주감사주의에는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아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의 설교의 본문으로 또 예화 부분으로 많이 인용되고 많이 증거됐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귀에 많이 익혀 있을 터인데 그래서 좀 다른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다가도 계속 이 말씀이 맴돌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조명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과 즐거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기간을 얘기할 때 그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두 번이라고 하는 어떤 연습과 본 게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부터가 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리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생을 표현할 때 그 여정은 희노애락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한 너무나 허무하다 해서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 황금빛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인생이 아름다워서 황금빛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어진 한 번의 삶을 황금빛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어떤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은 다 황금빛이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와 보셨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희노애락이 존재하는 일생을 살지만 실제 살아보면 참 빠른 인생인데 그 인생의 뒤안길에 무엇이 있는가 보면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 다른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 사회학자를 비롯해서 과연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반추해서 인생을 표현하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새로운 일과 끝없는 도전이다 그랬더라. 인생이 뭐냐? 늘 새로운 일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나약한 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홀로 떠나는 여행길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뭐니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먼 여행이 인생길이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길이야말로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 경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인생은 성경이 뒷받침해 주시 바로 나그네 길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나그네를 행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기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거주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 길은 또 짧다는 것이고요. 그 길은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내 인생,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여정에는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가요?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은가요? 아마 모르긴 해도 즐거운 일이 좀 더 많을 것이고, 아니 또 즐거운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오늘의 슬픔은 좀 더 묻어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전제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따라합시다. 고난과 즐거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길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분명 주어진 인생길에는 두 가지가 공존할 것인데, 하나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리기에도 벅찬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과연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미 전제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말씀을 찾아가 보고요. 다음 주일은 즐거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단회로 끝나는 엄중한 시합인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일정한 거주지와 안식처가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에 정리하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믿음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노장훈 장례식이 오늘 아마 발의를 해서 지금 치러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자리에 앉으셔서 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늘 말씀을 마치면 그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위로가 늘 쉬지 않았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우리와 다시는 더 만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죠. 물론 육신의 정으로는 좀 더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야 뭘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래도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제도 그곳에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마는 진정 우리가 복된 것을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누가 복되냐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시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은 참 고달픈 길인데 그 나그네 길에 고달픔을 내려놓고 본향에 들어가 쉬는 곳,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고달픈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복된 것이다 라는 우리의 마음을 가슴에 깔아놓고, 자, 오늘부터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 주어지는 고난 앞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즐거움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 말씀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야고보서 1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입니다. 딱 전제하십니다. 고난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하라. 자, 그럼 오늘 이 첫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그야말로 고난 앞에서 난 뭘 선택하겠는가 라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고난 앞에서 기도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안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서 해결점을 찾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에 의해서 내가 안 잊어도 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고요. 내가 또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무거운 짐도 또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 나가서는 영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육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쉼없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의 현장을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 앞에 우리의 선택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결단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하는 초대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구하여야 할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하늘문이 닫히고 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했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에게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과 이세벨을 갖다 그 섬기는 우상들을 온 나라에 뒤덮이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잘못을 지적하도록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며 그 나라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시므로 그야말로 온 땅이 가뭄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계속해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과 만나게 되고 아합과 함께 그가 하나의 일을 돌출해내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으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만백성 앞에서 대결을 벌이십시다. 그 대결 장소는 갈멜산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상에 모으고 엘리야 선지자 홀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불의 응답을 통하여 재물을 태우는 신을 참신으로 합시다 라고 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백성들이 갈멜산상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이 재물을 올려놓고 바알을 불러대면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기도에는 전혀 응답이 없고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는 네가 섬기는 신이 죽었는지 주무시는지 다시 한번 깨워보라고 하다가도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돼서 잠깐 너희들은 물러나 있거라. 이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불의 응답을 받겠노라 하고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고 물을 길어다 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이 만백성에 좀 보여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재물과 도랑의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뭄의 문제,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그래서 당하는 고난의 한 상황을 기도함으로 해결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 굴복하여 믿음의 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앞에 내가 얽매여서 믿음의 나래를 펼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을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 그대로 응답 여부를 떠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이미 체험하신 바 되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기도의 자리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실수도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는 고난 앞에 늘 기도를 선택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잘 아시는 바 그대로 사네립의 도전을 받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도전을 받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네립이요, 우리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테니 제발 전쟁만은 벌이지 맙시다. 우리 민족의 생명만은 해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원하는 조공을 계속 바칩니다. 그래도 아수르 사네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해오면서 마지막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모욕하면서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더 피할 길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것은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는 사네립이 보낸 도전장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내님이 보낸 도전장을 보십시오. 이 오만 방자함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저자를 대결할 힘이 없사오니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아수르의 진영에 가서 그 군사를 치시니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에다가 승리를 안겨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고난 앞에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무 소용이 없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다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효용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히스기야는요, 그리고 좀 평안할까 싶은데 하루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더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는단다. 그러니 빨리 집안 정리하도록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사형을 통보받습니다. 이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자마자 얼굴을 벽 쪽에다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 한 번만 좀 더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형을 통보하고 떠났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야, 빨리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상처에 얹어 기도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떤 고난 앞에도 좌절 앞에도 내가 절망하여 항복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것, 오늘도 기억하신다면 고난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다면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보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건져내시고 승리의 역사를 써가신다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 만들어 승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 풍요로움은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고난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